28절부터 31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1절까지 구약 성경은 391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으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은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은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의 사이에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네, 강대상의 꽃이 너무 아름답죠? 네, 이렇게 꽃꽂이로 매주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고맙다는 마음으로 격려의 박수 주시겠습니다. 제가 꽃 속에 이렇게 있으니까 네. 꽃이 돼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교회 오시다가 교회 안에서 팔찌를 주우신 분이 있으면 사무실로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팔찌입니다. 네. 네.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주 여호와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은 세상을 향해서 첫 울음을 터뜨리게 됩니다. 그 울음소리의 강도가 신생아의 건강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울지 않으면 의사나 간호사가 등을 문지르거나 발바닥을 때려서라도 강제로 울립니다. 그래야 비로소 엄마의 탯줄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다가 탯줄이 끊기는 순간 아기는 처음으로 혼자의 힘으로 호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생명의 외침이 바로 첫 울음이죠. 첫 울음. 여러분 그 소리를 기억하시나요? 네. 우리 자녀들이 울었던 첫 울음. 어떻게 울었죠? 으앙.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애들마다 다 우는 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으앙, 으앙, 왕, 왕, 나의 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부르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땅에 잘 도착했습니다 라고 신고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만의 해석이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 때 누구의 이름을 부를까요? 보통은 엄마, 엄마 부르죠. 그 다음으로 아빠. 아빠는 항상 밀려요. 엄마에게 좀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랑하는 사람, 애인을 부르게 되죠. 남자들이 이제 군대에서 힘든 훈련을 받잖아요.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군대 조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지금 이 순간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 그때 대부분의 남자들이 엄마 하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립니다. 우리 남자분들 기억하시죠? 그 중에 몇몇은 여자친구의 이름을 부르는 친구들도 있어요.
분위기를 깹니다. 영수가,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에 영수기가 6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것을 쓸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은 거의 못 봤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신앙 좋은 군정병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못 봤어요. 이처럼 우리네 인생이 힘들고 지치면 어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힘들면 누구나 모태로 돌아가게 되죠. 어머니의 모태가 그리워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태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는데 시편 139편 13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에레미야 1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란 얘기죠. 이처럼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모태에서 우리 인생을 조성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래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머니를 부르는 것 같지만 실상은 누구를 부르는 걸까요?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모태에서 우리를 조성했던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이름이 있습니다. 불러야 될 이름. 그 이름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한번 마음 깊이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새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새 힘이 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영혼이 새로워집니다. 오늘 그 경험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삼손이라는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은 오랫동안 빛났습니다. 삼손은요, 오랜 영웅전과 소설과 영화의 주인공으로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청소년 시절에 토요일이며 주말의 명화에 삼손과 들릴라 항상 했던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고 나면은 시금치를 먹은 뽀빠이처럼 동네 기둥을 밀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삼손의 이름이 빛나는 이름이죠. 그런데 그 이름이 오랫동안 빛난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삼손, 작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태양, 태양의 사람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처럼 삼손은요, 태양처럼 강한 용기와 힘으로 블레셋을 잠재운 위대한 사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비참한 마지막을 보내긴 했지만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면서 파란만장한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삼손은요, 태어나자마자 나시린으로 구별됩니다. 이 나시린은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뜻입니다. 인생 자체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바쳐졌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 사람 재미없는 인생 살겠구나. 이런 생각하죠. 삼손은 실제로 평생 포도주나 독주를 금했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모와 형제가 시체일지라도 절대 만져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는 구별된 자로서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힘의 근원이었어요. 외관상으로 볼 때는 나시린의 상징이었던 긴 머리가 근원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그것이 아닙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이것이 바로 그의 힘의 근원이었다고 성경이 설명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삼손의 뭘 기억해요? 긴 머리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일찍이 삼손은요, 이스라엘을 구할 인물로 예언되었습니다. 그는 강력한 힘을 지녔어요. 그는요, 딥나의 포도원에서 젊은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 두 조각으로 찢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셌으면 여러분, 사자를 두 조각 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귀 턱뼈 아시죠? 그것으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물리치는 괴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삼손은요,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면서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삼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기점이 됩니다. 결국 삼손은 여자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삼손에게 여자는요, 유혹의 꿀이었습니다. 꿀 아시죠? 삼손의 이야기 중에 꿀이 실제로 나오게 됩니다. 달콤하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콤한 것 절대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달콤한 거 좋아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꿀을 멀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성의 유혹을 강력하게 경계해야 합니다. 여기에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삼손은요, 소래 골짜기 여인 드릴라, 이 여인을 만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삼손은 여자의 약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드릴라는요, 이 블레셋 방백들에게 매수된 그런 여자였습니다. 계획된 여성이죠. 드릴라는 삼손에게 너의 힘의 원천이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삼손은 고민 끝에 나시린의 비밀, 이 머리카락이 힘의 근원이라고 누설하고 말았어요. 결국 삼손은요, 드릴라의 무릎에 베고 잠을 든 사이에 그 머리카락이 다 밀려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성경이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손이 드릴라의 무릎에서 머리카락이 다 밀릴 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떠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단순히 머리가 밀린 것뿐인데 하늘과의 약속이 깨지는 그 순간 삼손 인생에 누가 떠났다고요? 여호와가 떠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치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에게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예전처럼 힘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를 떠나버렸습니다. 네. 결국 삼손은요, 힘을 다 잃었어요. 블레셋 사람에게 잡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저항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전히 힘이 빠졌어요. 평범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삼손은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두 눈을 빼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가사로 끌려가서 노줄로 매어요. 그리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 위대한 힘을 가진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한순간이죠. 여러분, 우리 여기에서
삼손이 삼손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를 하나 보셔야 합니다. 삼손이 삼손인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삼손이 된 것입니다. 중요하죠?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부분을 잊지 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삼손은요, 비참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 방백들이죠. 블레셋 왕들입니다. 그들이 다곤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큰 신전 안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신이 원수 삼손을 넘겨주었다라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삼손을 조롱했어요. 하나님도 조롱했습니다. 신전 안에는 승리의 기쁨과 술에 취한 함성이 가득했습니다. 흥이 최고조에 달하자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삼손을 끌어내어 제주를 부리게 하라. 삼손을 끌어내어 제주를 부리게 하라. 간수들의 손에 이끌려 신전 중앙에 나온 삼손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야유와 비웃음이 삼손을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네. 당시 신전 내부에는요, 블레셋 남녀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약 3,000명이 넘는 군중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삼손은 자신을 인도했던 소년에게 작은 목소리로 부탁했습니다. 나를 인도해서 이 신전을 버티고 있는 기둥을 찾게 해다오. 내가 그것에 좀 의지하고 싶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년은 아무 의심 없이 삼손을 그곳으로 인도해 줍니다. 이 삼손은요, 신전 전체의 하중을 바치고 있었던 두 기둥 사이에 서게 됩니다. 양쪽으로 그 기둥을 잡았죠. 여러분, 그때 삼손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가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부모와 민족의 기대를 받았던 그런 시절, 원수 블레셋을 무찌르며 위용을 나타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영광을 돌리던 시절, 그런데 여자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과 약속을 다 저버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떠나고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블레셋의 조롱거리가 되어서 초라하게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았겠어요? 아니, 다곤 신 앞에서 하나님이 비웃음거리가 되는 그 치욕스러운 상황을 아마 삼손은 부끄러워했을 것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되었구나. 아마 삼손은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자신의 죄로 인해서 밑바닥까지 떨어진 그 삼손은 그 순간, 막막한 그 순간 두 눈이 빠져서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때 삼손은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평생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장면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면 그때 우리는 누구를 불러야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이 부분을 너무도 명확하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네. 삼손은요, 이제 자신이 마지막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지막 생에 자신을 이끌었던 위대한 그 이름 하나님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 하나님이여
이렇게 외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나를 모태에서 부르신 여호와여,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시는 여호와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시고 내 민족을 구하소서.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삼손은요, 처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그의 부르짖음은 마치 울부짖음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민족의 원수 저 블레셋을 심판하소서. 여러분, 삼손의 이 마지막 기도는요,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지막 외침이었어요. 그렇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자라난 그의 머리털이 그로 인해서 힘이 솟기 시작했어요. 아니, 다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때 삼손은 두 기둥을 잡았어요. 그리고 나는 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겠다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서 몸을 굽혀 기둥을 밀어냈습니다. 엄청난 무게를 버티던 돌기둥이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이내 큰 굉음과 함께 그 기둥이 쩍 갈라졌습니다. 중심을 잃은 거대한 신전은 순식간에 우르르 무너졌습니다.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지붕과 벽면의 무거운 돌덩이들이 블레셋 방벽들과 3,000명이 넘는 그 군중 위로 덮이게 됩니다. 그 화려했던 우상의 신전, 그곳에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과 삼손이 마지막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삼손은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였습니다. 그것이 30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 삼손의 생애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 위대한 사사의 시대도 삼손을 마지막으로 끝나게 됩니다. 삼손은요, 자신의 목숨과 함께 자신의 사명을 이루었습니다. 삼손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가장 처절하게 무너졌을 때에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마지막 힘을 다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바로 그로 인해서 삼손의 이름이 지금까지 빛나게 된 것입니다. 위대한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힘드신 일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주 나의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그 이름을 부를 때에 내가 할 일이 보이게 됩니다. 그 이름을 내가 부를 때에 진정한 회복이 시작이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것이 본질적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힘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적인 회복은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일어납니다. 그것이 회복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멀리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수상적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주 여호와 하나님이여 라고 부를 때에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드신 일이 있으십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오늘 주 나의 여호와 하나님, 이 이름을 다시 한번 간절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그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나의 갈급함 아시는 주님,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 간절하게 또 간절하게 주께 기도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주 은혜로 살아온 자 여기 있으니 긍휼을 베푸사 내 영혼이 오직 주께로 기뻐하게 하소서. 내 앞에 놓여진 모든 일들 모두 주의 계획 안에 있으니 주님 뜻에 순종하며 감사 찬양 드리게 하소서.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 나의 형편 아시지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도움을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